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자, 상반절만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비교를 하면서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불택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을 비교한 거는 아까 오전에 말한 대로 아담과 해와의 자손이 여기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육신으로는 많은 자손들이 났습니다. 예. 났고 근데 이 중에 특별히 신앙의 계통, 믿음의 계통을 둘이거든요. 누구죠? 가인, 아벨, 그 다음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신앙의 계통을 나가야 우리가 믿음의 성공,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느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항상 현실을 다시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아담 해와가 실패를 했고 또 가인도 실패했는데 이제 예배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이 현실을 다시고 지키기 때문에 그 아벨은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 또 가인은 예배를 어떻게 했죠?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 예로 아까 오전 설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또 하나님 그분을 따라 중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생활 전부가 예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건데 이게 제일 처음이죠. 그러고 난 필연적으로 거기에 또 필요한 또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업도 가져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가장 좋도록 하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그거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범죄한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본질적인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리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게 찾고 잡을 수 있도록 역항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해가 없고 그런 구별성이 없는 것 같으면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역사는 죄악의 역사까지도 넓게 보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 있게 한 것이 여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다하다 하는 그 말씀, 그게 어디에 있지? 보면은 그게 예? 어디 있어요? 로마서 몇 장? 5장 20절. 아까 오전에도 했네. 그래 5장 20절에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그 죄가 관영한 이 세상, 노아 때는 땅에만 관영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까지 관영하다 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죄가 관영하게 했는가? 자, 땅에다 관영하다 말은 세상만 말하는 거고 하늘에까지 관영하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관영한 것만큼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더 깊고 넓게 하나님과 생명 연결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말세의 구원이 가장 존귀한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예. 노아도 보세요. 그 당시 관영한 거기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뤘어요. 그래 오늘도 아까 중간반 김영미 선생님 설교를 하는데 뭐 옛날이 저 좋고 지금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설교했죠. 구원에 과거에는 뭐 주일학교 전도하기도 쉽고 뭐 또 미혹도 적고 그런 건 있었지,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인간구원이 도저히 개인적으로 안 되는 시기냐? 그게 아니죠. 이 시대는 숫자는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반적인 구원은 줄어들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순수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더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보다 더 깨끗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래서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게 날이 기울었다. 해가 이제 딱 지면은 날이 기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은 세상에 해가 졌으니까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는 그 그늘, 양지 다 이래 있는데 해가 져버리니까 어디가 그늘인지 밝은 건지 선하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가려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 몰약은 뭐 어떤 산이죠?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을 떠나서 죄악으로 부패이지 않는 산으로 가라. 그 다음에 유황의 작은 산. 유황의 산은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근데 큰 산이 아니고 뭐요? 작은 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예, 산에 바빠서도 기도를 못하고 뭐 힘들어서도 기도를 못하고 점점 전에 같이 몇십 명이 기도하니까 기분이 나서 간다. 이제는 아니라 자기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시대는 물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백 명이 같이 갑시다. 뭐 차를 제자리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요. 그 단체로 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거 필요도 있지만 꾸준한 거는 개인적 기도가 정말로 신실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유황의 작은 산. 그래 점점 산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이라는 거는 자꾸 썩어지지 않는 기독자가 적어져요. 자, 그래서 또 참 진정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데 숫자는 적어지는데 더 고귀하고 깨끗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노아 때도 그랬죠. 그죠? 노아 8식구만 구원 얻었으니까 오늘 또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 했어요. 그래서 딱 복음이 예수님 오실 때는
딴 것까지 전해진다 했죠. 그래서 누가 선교사들이 이럽니다. 야, 오늘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데가 있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됐다. 자기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실 때가 어떻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많아지는데 참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받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숫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참고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또 뭐 성공했고 실패했다 또 그 숫자에 또 너무 연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가 힘은 많이 있지만 사람끼리 부딪힐 때는 인간의 숫자가 힘이 많은 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뜻을 나타낼 때는 아무리 인간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한 뜻에 그 인간의 전부의 뜻도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라 할 때 내 혼자 홀로 남는다고 어떨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런다고 일이 되겠나 그러지 말아요. 자꾸 제가 나와서 저는 내가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느끼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릴 때는 가족들 안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나하고 안 같은 거예요. 그죠? 안 같으니까 자 여기 아벨을 누가 죽였는가? 가인이 죽였잖아요. 같은 믿는 형제가 외식의 사람이 핍박을 하거든요. 그럼 같은 믿는 가족들이 자기같이 안 믿는다고 도리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제가 일단 목회를 하면서도 살아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나중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선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고독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를 힘으로 보는 사람은 나 혼자 이래도 되겠나? 또 우리 둘셋만 가도 되겠나 하면서 벌써 포기를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 하나 가는 길 옳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형제들도 같이 나하고 이렇게 가기를 소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 나 혼자라도 가면은 그래 하나님 붙들어주고 나머지 사람도 같이 거기 가기를 소원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확고하게 그 뜻이 있으면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알아요. 나 혼자인데도 고독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가장 크시고 나보다도 내 속을 잘 아시는 분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고독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내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 고독을 꺾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진대요. 그래, 먼저 인간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 본토 신자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니까, 자, 아무래도 사람하고 고독해지겠죠. 그렇죠? 예. 고독해지는 어떤 순서를 통과해야 돼. 근데 그 고독해지는 순서를 통과를 못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다시 더러워지면은 그거를 신약 성경에 집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더 악한 귀신 며칠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온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을 끊고 하다 보면 고독해지거든. 그 고독을 못 이겨갖고 그냥 이상한 이 사람 또 하다 보면 더 막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교인들이나 이런 목회자들 보면 실패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끊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 끊었는데 나중에 고독한 그것 때문에 다시 도리어 인간을 찾고 사람을 찾다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할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또 고독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
진리 자체가 힘이라고 여기세요. 하나님 한 분만 옳다 인정하면 그것이 전부의 힘이지, 인간의 수가 많아도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수에 셀 가치가 없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보니까 아무리 사람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럴 때.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거치면요, 나중에 세상을 살아보면은 예배 생활이 바로 될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배가 바로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을 보면서 노아 때보다 지금은 더 교회까지 죄악이 간영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자꾸 주변의 환경을 생각을 하는데 도로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저거 과거하고 달라서 믿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도리어. 근데 이제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집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점점 적어진다. 요거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알겠습니까? 두 가지는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세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 영생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 무궁을 보면서 나가는 이 쇠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은 이 삶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만물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참 신선하고 너무나 무한하고 좋은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세상하고 부딪히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딪힌 사람, 아벨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까지 했으면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성공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뒤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세가 돼서 교회까지 더 죄악이 간영하는 이 세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우선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형제들, 특히 외식의 형제들이 방해한다는 걸 꼭 믿고, 믿는 데는 방해가 꼭 있어요. 방해가 없는 게 없어요. 예. 방해가 없는 게 없대도요, 보니까. 예. 잘 믿을 것 한 것만큼 방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믿는 사람이 그럴까? 아니에요. 믿는 형제가 방해를 해요. 다시 말해, 어떤 믿는 형제가 방해하죠? 주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형제가 방해하죠. 예, 어떤 분 내가 성경 볼 때도 그랬어요. 아무개 씨는 집사님들이 왜 그래? 누가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제일 시험 많이 든다고. 누가 예수 믿는데 잘 믿으면 와서 다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봐. 그렇게 예수 믿는데 도와줍니까? 거꾸로 방해를 합니까? 신인자 집사님. 예?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주변에 나보다도 신앙 선배들, 주변에 같은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럽니까? 어떻게? 방해해요. 그럼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 낙심하면 안 돼요? 누구야? 이용렬 선생님 어때요? 집사님들이 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예? 집사님들 안 도와주는 거 확실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잖아요. 다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는 분도 있고, 방해하는 분도 있고, 혈주하는 분도 있겠지. 근데 옥녀 씨는 지금 다 도와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안 도와주는 집사님들 이상한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보면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봐도, 저부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위에부터 미팅 오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내가 바로 믿어보려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또, 목회하면서 지나니까, 평소에도 또 주변에 같은 어떤 믿는 형제들이 또 생각한다고 하는 게 나를 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믿어도 된다. 또 목회라니까. 전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선배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에서도 그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네가 모자랐다고 그러냐. 또 어떤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이 길이 정말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소수의 선배들, 형제들이 돕기는 도와요. 격려해주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요. 그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소수는 돈 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그렇지만 길게 나가보면은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사람들 협조 속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했다 안 하고 또 누가 했다겠어요? 누가 도와서 했다고 또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는 거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숫자가 많고 무슨 말이야.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사람들의 그 말은 그냥 참고 삼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천인이 만인이 넘어져도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뭐라 말하는 거야. 천인이 만인이 틀렸다 해도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나가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보통 그런 현실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거의 내가 보면은 양보를 합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 목사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는 이제 공개도 다 들으라고 내 설교 듣고 목사님들한테 들어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냐. 집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집회에 대해서도 내가 대구하고 거창 가는 그 분들 보고 그래요. 아니, 집회 주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그 참석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냐, 내가 몇 가지 말하면, 목사가 아닌 어떤 이세벨 같은 여자가 설교도 정하고, 강사도 정하고, 11조도 갖고 가고, 거기에 가서 11조 내고 참석하고, 그게 살아있는 목회자에서 될 일이냐? 내가 이제 이렇게 계획자일 때도 얘기합니다. 가끔 한 번씩 무슨 반론이 있으면은. 그럼 우리도 알지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그럼 서북교회가 가니까 큰 교회 따라가니까 덩치 큰 거로 가는 거냐? 그러면 큰 힘이 거기 따라가는 게 진리고 옳은 대로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 내가 보기에 서북교회가 집회를 2년 3년 아마 거창되고 안 가면 대부분 교회들이 여기 안 갈 거다.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따라가는 거냐? 사람 머릿수 따라가는 거 아니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직접 똑같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창되고 집회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너는 분리주의자다. 또 무슨 공회를 가르는 사람이니 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이 많았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제 와서는 자기들도 그래. 우리들이 양심적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말을 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 해. 그런 걸 봤어도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보면 숫자 따라가고 머리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그래요. 예. 나 이 잘못하면 나온 학교 나온 작게 그다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평신도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예. 목회자들도 그래요. 근데 지나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목회를 하고 내가 같으면 내가 받으시는 목회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받으시는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여러분들 생활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남한테 뭐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이 시간이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대부분 특별히 순교하지 않는 이상에는 많은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몇 년 동안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봐.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하는 거는 죄악이 자꾸 여러분들이 많은 시대가 됐다고 대부분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돼서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럴 수 않겠습니까? 그거 뭐냐면 말세가 돼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도 시대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는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100%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애부터 짐승으로 우리 죄를 전가하면서 제사 드리는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물의 제사를 친히 자기가 돼가지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예배 생활이 됐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제 정죄에서 멸망보다 이제 영원한 생명, 다시 범죄하지 않는 이 중생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배가 이제 또 어디까지 더 크게 나가냐 하면 제일 중요한 예배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한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모시고 주님의 대속을 입고 공동체를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 드리라고 있습니다. 그 예배 성공을 잘 해야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의 성공이 있어야 또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속을 입고 드리는 예배가 또 더 은혜답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예배가 보면은 우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은혜 베푸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에 배운 대로 알아가지고 오늘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참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분을 또 배워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그래서 또 앞으로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주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성경은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벌써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계속
드리는 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 예배 때도 한때 모든 현실을 딱딱하면 아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구나. 아 감사하구나.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래 여기서 저 주님의 뜻이 또 무엇일까? 어려워도 주님이 또 여기에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순종해 보니까 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적이 또 일어나고 또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또 알고 친실하심을 또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게 매일 한 면으로는 그분을 또 배우고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 사랑, 약속의 신실함, 그분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분의 크심을 아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아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떤 현실이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또 두려움이 없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찬송가에도 그분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나 있죠. 그 다음 뒤에 뭐죠? 그분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믿음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은 그분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근데 우리 어떤 반갑고 너무 은혜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양집사님이 안 그래요? 우리 성철이만 생각하면 좋아요? 예? 아들 생각해도 그래 좋은데 정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들만큼 더 좋을까요? 아마 우리 양집사님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들보다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제가 뭐 일부러 높이려는 거 아니고 아마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도 다 그러라고 보고 있어요. 나집사님 어때요? 아직 강의가 없네. 강의가 있으면 수염도 거든. 강의가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아요? 강의는? 아이고, 저 보면 내가 아까도 보니까 저 강의 큰 게 저 예배, 오예배 직전인데 저 엄마 가서 무릎에 뚝 누워서 잡니다. 아우, 누가 보면 징그럽다겠는데 징그럽다고 안 하고도 그냥 안고 이렇게 고3짜리인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만 생각해도 좋거든. 이래 우리가 참 예배, 하나님 드리는 예배로서 계속 살아서 또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면은 오늘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딱 있을 때 어떤 사람, 어려움 일만 생각나고 그 사람만 생각나지만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 예배에 계속 드렸던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벌써 그 걱정이 다 지나고 그래. 주님이 또 여기서 하신 일이 또 있겠지. 또 주님을 또 체험하겠지. 일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한번 배우고 또 얻고 또 그 사람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일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과죠? 예배를 성공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당해가지고 그냥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런 어떤 사람 만날 때 화만 나고 황급함하고 이러면 벌써 평소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예? 목사님 말이 동의가 아멘이 안 되는가 봐. 좀 도무지 뭐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정수 씨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런 것 같다 이래 돼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정도예요. 아멘이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런 것 같다 정도도 감사히 여기야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성경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다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밖에 두라. 이방인들이 1260일 동안 집 밖에 놔두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 생활을 하고 또 성재단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장 하나부터 간섭해 주신 지팡이 같은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지팡이 같은 갈대가 들어가면 많잖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말씀이 있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갖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자, 봐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현실마다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힘도 주고 권고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런 자가 우리가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다시 내가 이 아벨의 예배로 가는데 아벨의 이제 예배에 그가 이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데 대해서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때부터 벌써 제사제도를 준 거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의 힘으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와서 너의 죄를,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너희가 나와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돼 가지고 모든 은혜를 입어 가지고 너희들이 금생도 내세도 살고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문제냐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하는 문이 가로막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됐기 때문에 또 은혜로 살고 자라는 우리들이 은혜는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이 잘 살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기본적인 게 은혜 관계 아니에요. 사랑 관계. 또 다른 데도 보면 넓게 보면 은혜 관계 더 넓게 나가 보면은 그러면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연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가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금내생에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해결할 거라는 믿고 미래적인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서 제사 드릴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과 해와의 원죄와 본죄로 끊어졌던 그것이 다시 연결되는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모르는 이 사람. 그러니까 양으로서 이 제사를 치를 때 하나는 죄를 깨닫게 되고 되고 죄 문제가 또 해결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서 자기가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 우리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알면서도 못 벗어나잖아요. 어떤 사람 아예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보니까 죄를 아는 것만 해도 그 큰 은혜예요. 두 번째는 아는 죄를 벗어나는 건 더 큰 은혜예요. 이게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정말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모른대요. 보니까 우리 인생이 아까 율법을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배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하고 세상에 보냈다. 그래 이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알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 그래 오전에 말했던 그
뭡니까? 제일 큰 계명, 영생, 요걸 우리 다 해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들이대버리면 벌써 죄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이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는 기독자들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주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내 것 되려면 나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주의 대속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것으로 살 때 내가 죄를 벗어 죄 사함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 무지무능을 깨닫고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순서. 무지무능할 때도 보니까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 무지무능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고 우리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죄를 크게 깨닫고 은혜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보세요. 큰 죄를 짓고 죄인인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크게 죄를 안 지었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면으로 깨달아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한다. 율법이 몽학선생이래. 그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지금 그리스 옛날 그 성경 기록할 때 있었던 그 제도인데 몽학선생은 귀족의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데려다가 어디 학교까지 데려가는 그 일을 하는 게 그 몽학선생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데려가는 그 종을 말한대, 교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살라 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인간이 사실 살 수가 없거든. 진실하게 보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율법을 아는 것만큼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면은 사는 것 같은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껍데기만 생각했었지 쏙쏙 마음을 다하고 목숨 힘도 다 그 면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껍데기만 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적으로 못 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수록 지켜볼수록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깊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자꾸 적용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다 실행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지금 말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가지고 오서 그 자에게 우리의 죄를 정해가지고 죄를 형벌 받게 했고 또 그분이 대신 우리 의를 행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십자가 공로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실행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행해서 의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나 바울서신에 나오지만 우리는 뭐로만 의롭다 했죠? 믿음으로만 의롭다 했잖아요. 율법을 갖고 살아보면 우리가 자꾸 죄인 된 것만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뭐죠? 율법의 그 역할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사죄하고 칭의도 화친하고 믿을 때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닌데 주님이 해놓은 거를 믿기 때문에 믿어주는 걸 주님은 뭐로 여겼죠?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좀 맞을까 틀릴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 부모의 은혜를
인정해 주는 거 안에도 의로운 거예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나 부모에게 감사한 은혜만 알아도 그게 뭐 의롭게 기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죄, 증인, 화친을 믿어주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오늘 제사의 제물이거든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첫째가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내 죄 때문에 당신과 나의 은혜 관계가 원래 있었던데 그거 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은혜로 내가 존재했고 은혜로 섰습니다. 근데 그게 아담 해와의 원죄와 범죄, 우리의 번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죠? 또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걸 바라고 나가는 게 예수님의 뭐죠? 사활의 대속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막힘이 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잖아요. 또 그 의가 없어도 안 되잖아요. 화친이 없어도 안 돼요. 그 세 가지를 다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죄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죄도 이렇게 내가 안 짓게 해주셔야 되고 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내 공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율법을 실행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해놓은 은혜를 믿고 또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율법을 행한 그 공로, 그 행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자꾸 실행해보고 지켜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다고요? 조양자 입사님? 예? 잘 안 됐어요. 졸았기 때문에 끼우려고 그랬어요. 자, 양 집사님 대신 대답해보세요. 율법은 내가 아는 대로 실행해보고 살아보려고 할수록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다고요? 예? 더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외식자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많은 사람 같이 여기는 거예요. 공로. 이게 부모 자식 관계. 부모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했어. 부모가 막 도와줬어. 그럼 부모의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 더 감사하는 이런 자식이 있을 거고. 내가 좀 몇 개 잘했다고 엄마 봐. 내가 이렇게 했지. 그 공로만 맨날 자랑하고 있어.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없고.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은 대속의 공로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순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의 대속이 정말로 내한테 적용이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의 대속을 필요로 여기는 자는 그 깨닫는 자는 그만큼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관계가 더 깊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알 때 그 긴밀히 서로 간에 은혜를 주고받아서 은혜를 할 때 더 긴밀해지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그분이 알고 감사해. 그럼 굉장한 서로 은혜 관계가 되잖아요. 또 주고받을 수. 근데 저도 몰라. 사람이 제일 기쁜 관계가 은혜를 주고받을 때 서로 그걸 알고 감사할 때 제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어떤 관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많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지금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모르는 게 벌써 죄예요. 알겠죠? 또 그래서 마음 다하고 못 쓴다고 힘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 따르지 현실 따르지 않고 주님 따르는 이게 의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고 현실을 따르는 게 뭐죠? 죄예요. 알겠죠? 현실을 따르면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가려집니다. 자, 노아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지 세상을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 구원 얻었습니다. 야벨도 그래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울왕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따라 현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됐지? 은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더. 찬송가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이 시간 동안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내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런 좋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은혜의 관계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 뭐로 줬다고요? 선물로, 예배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이 예배도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간다는 게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 말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연결을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